네,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을 두 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네, 카나다입니다. 그 카나다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카나다의 그 지도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도시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이고, 오른쪽 동부에 있는 도시가 바로 토론토라는 도시입니다. 토론토 도시에서 그 도시에다가 아주 유명한 수족관을 세우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수족관 안에다가 밴쿠버 쪽에 살고 있는 그 희귀 물고기들을 그곳에 이제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저 동부에 있는 바로 그 토론토까지 옮기다 보면은 그 중간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학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물고기가 죽지 않고 저 먼 길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논의를 했는데 아이디어는 해양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느 어부가, 이름 없는 어부가 물고기의 천적인 바로 이 문어를 그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부의 제안을 따라서 희귀 물고기가 있는 어항 안에다가 문어를 넣어가지고 저 밴쿠버에서부터 토론토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물고기들은 이 문어를 피해서 얼마나 도망을 다녔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동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열어보니까 단 한 마리의 희귀 어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아가지고 먼 밴쿠버에서부터 저 토론토까지 그렇게 무사하게 도착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원수요, 천적인 바로 그 문어가 오히려 자신들을 가장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미 사무엘상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그리고 고통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제가 대표적인 7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문어를 제가 못 보여드렸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7가지 대표적인 도망다니면서 그가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일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7가지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마지막에는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의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아내와 또 자식과 재산을 다 납치당하고 약탈당하는 바로 그러한 일까지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지만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약탈하게 했을 때에는 다윗이 그리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가족이 납치당하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심각하고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다 아실 겁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몇 편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가 무려 150편 중에서 73편에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시편의 절반은 다 다윗의 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시입니다.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면 기니까 제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시편 23편이라는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넘쳤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슬픈 일을 겪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그가 기록한 시편 73편 중에서 기쁨의 시도 있지만 그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애절하게 표현한 그러한 노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한평생 동안 아무런 문제도 겪어보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여유롭게 그렇게만 살았다면 과연 다윗이 저런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러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바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또 그에게 원수요 천적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바로 이 시편 68편의 내용도 다윗이 혹독한 훈련과 그리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시편 68편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같이 묶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5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고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 고독한 자, 즉 외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갇힌 자가 있고 가난한 자 이렇게 5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5종류의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풍족하고 여유있게만 살았다면 이런 5종류의 사람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의 눈앞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거나 함께 아파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도망을 쳐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겨서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명가량이 된 것입니다. 400명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한다면 아마 다 억울한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딱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분명히 고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과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을 잃고 위로움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편안하게만 살았다면 언제 저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딱한 사정들을 다 귀담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만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고아 아니면 과부, 그리고 외로운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즉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가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고아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과부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도 도망자 신세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극복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 역시 그가 나중에 깨달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다윗의 그 생애를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살아가는 내내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내일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또 모레는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할지, 또 내가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사울에게 그가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늘 엄청난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몇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까? 400명 정도가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400명은 군사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실제로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을 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인플로이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월급 받는 날이 너무나 늦게 오는데, 내가 사장이 되고 사람을 고용할 때에는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그 날이 너무나 빨리 돌아온다는 말들을 다 공통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부하 400명에다가 그들이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수의 나라였던 바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정착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다윗이 망명을 갔다가 결국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납치당하고 재산을 노략질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다윗처럼 날마다 다윗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머리가 뽀개지고 아마 부서질 만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딸린 식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이 날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날마다의 그 삶의 스트레스를 이겨냈는지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을 날마다 짊어지고 살아갔지만 동시에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짐을 함께 짊어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날마다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에 집중했습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은 오늘에 충실하면서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몇 년 후의 일이거나 또는 몇십 년 후의 일을 미리 땡겨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낳게 되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 나이가 더 들면 좋은 이제 그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 나이가 더 들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좋은 직장에 들여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이제 다니면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결혼을 하면은 좋은 귀여운 손주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자마자 이제 좋은 대학, 내가 좋은 직장에 내 아이를 보낼 것을 걱정한다든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 일을 미리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낳자마자 벌써 몇십 년 계획을 세워가면서 진행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닥쳐올 그러한 너무나 힘든 일들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미리 근심 걱정하지 않고 미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인생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무려 150편 시편 중에서 73편에 해당하는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의 천적이요 그리고 원수요 문어와 같은 존재였던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삶이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만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평생 동안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고아나 과부나 또 외롭게 사는 사람, 갇힌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평생 훈련을 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바로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과 33절,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아무리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평생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떠한 훈련, 어떠한 연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정말 위대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고 잠시